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은 한 장의 앞뒤로 성경 구절 두 절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매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에 그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그 유대인의 가정에 현관에 오른쪽에 우리 같으면 이제 문패부터 우리는 문패가 오른쪽 위쪽에 있죠. 가운데 있든지. 그런데 오른쪽에 문패 비슷한 게 집집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문패인 줄 알았는데 뭐 이름 같은 거 글씨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패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매주자라고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반드시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매주자가 뭔가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구절을 양피지나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가서 거기다 집어넣는 조그만 함이었어요. 그러면 그 매주자 안에 써놓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상당히 궁금하죠. 어떤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집집마다 대문 앞에 넣어놨을까? 그러면서 뭐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거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입 맞추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거를 사슬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해서 넣었을까? 궁금하시죠? 눈치채신 분 계실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다 넣었다고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머리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든지 안 그러면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인데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고 축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달력 첫 번째 쫙 넘기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네, 안 보셨어요? 달력?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먼저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뭔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어떻게 정의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다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복음이 아닌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으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이죠. 1절부터 한번 읽게요. 중간중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떡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뭘 범한다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떡 먹는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아멘. 자, 너희 유전, 장로 유전으로 뭘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 장로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절까지.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멘. 4절 5절은 꼭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르반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부모 공경 안 하면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때는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부모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안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하고 하나님께 할 것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너에게 딱 맞았다,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얘기는 말로만 사랑하지 행동을 보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을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잘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신다. 잘못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옥 간다 하신 거예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았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장로의 의전 또는 사람의 계명,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잘못 섬기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몇 절입니까?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게 뒤로 가니까 냄새 난다 뭐 그래서 더럽다 그러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뭐가 더럽냐? 사람의 계명, 장로, 유전이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악하게 만든다, 광폐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사람을 깨끗게 하거나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고 그리고 악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복음은 뭐예요?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말씀이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분의 말씀의 근원이 뭔가, 그분의 말씀의 출처가 어딘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9절과 50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의로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씀을 했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과 이루실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랐죠. 쫓았죠.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믿었느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믿었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 받아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이죠. 제자들은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고 뭐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알고 그리고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말씀 받고 아버지께로 나온 줄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낸 줄도 믿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탐꾼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책을 잡을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책 잡을 수가 없었어. 왜 책 잡을 수가 없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책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이들이 책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전한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네가 어려서부터 안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천국 들어가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 전했고 사도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장로의 의존 또는 사람의 계명이다. 그래서 장로의 의존, 사람의 계명, 이쪽은 저주 또는 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 또는 영생,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과 영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죠.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아까 1절부터 12절까지 읽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장로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리고 사람을 선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게 한다 했죠. 그런데 그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다른 복음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뭐 할 거래요? 자, 뽑힐 거랍니다. 천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천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는 게 뭡니까? 시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천국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만 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는 씨, 이게 바로 다른 복음, 잘못된 씨. 이것은 뽑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소경 얘기를 하죠.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앞에 소경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뒤에 소경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반드시 뽑힐 거니까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두라는, 그냥 두라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경이 소경인데 되어서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뜻이죠. 뽑힌다는 말씀이나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나 지옥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냥 두어라 이 얘기는 그냥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그런 13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자 이런 말씀이죠.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천국은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는 아까 천부께서 뿌린 씨, 이게 좋은 씨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씨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뿌렸죠. 그러나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종들이 뿌리죠. 그런데 원수도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씨. 오늘 말씀으로 보면 다른 복음을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잘못된 종들을 통해서 가라지, 다른 복음을 뿌린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 할 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뿌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보니까 천부께서 뿌리신 좋은 씨도 싹이 나고, 그리고 원수가 뿌린 다른 복음도 싹이 나, 둘 다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보는 건도 주인에게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씨도 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뿌렸는데 왜 다른 복음의 씨도 났습니까? 곡식도 났는데 가라지도 났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냥 둬라. 가만둬라, 그냥 둬라. 마태복음 15장 아까 14절에서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인도가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냥 둬라. 여기서 그냥 뒀을 때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 또 한 사람은 여기서 가라지에서 돌이켜서 곡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사이에 지금 가라지지만 돌이켜서 곡식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냥 둘 때, 그냥 뒀을 때 그냥 둬서 그냥 계속 그 길로 가서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 또 그냥 뒀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곡식으로 바뀌는 사람. 그래서 주님은 이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뽑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취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5장 13, 14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5장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자, 심은 것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은 것이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다른 복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무리 많은 다른 복음을 심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냥 뒀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그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소경이요, 그걸 배우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소경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나는 절대로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갈라디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바울의 이 결단과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기뻐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할까요? 갈라디아 1장 10절로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히 싫어하고 많은 경우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저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를 비롯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 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근데 그거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너희의 받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왜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시지만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핍박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단하기를, 나는 절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들릴 때는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이 타인의 음성이죠. 이게 지금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바울이 2번이나 강력하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천국문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리고 겨우겨우 교인 하나 얻게 되면, 성도 하나 얻게 되면 그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지옥 간다 그랬죠. 바울도 저주받는다 했고 예수님도 지옥 간다 했잖아요. 예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천국에서 뽑게 될 것이다.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다른 복음 따라가게 되면 소경이 소경인데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명확하게 다른 복음은 절대 구원이 없다. 다른 복음은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들릴 때는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입니다.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 그것은 반드시 천부께서 뽑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저주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과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8년 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는 다른 복음이 들리면 도망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일 때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 새해 첫 주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라가게 될 때 이 땅에 주시는 복과 그리고 영생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의 약계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